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1조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11조의 배경조차 첫째를 다 데려가 버리시는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자, 되새기고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취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곡식과 가축의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6월절이라고 기념하는 그 10번째 재앙 이래 양을 잡음으로 너희가 죽음을 면한 것처럼 레위를 취함으로써 너희 전체를 취한 것처럼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11조의 배경이었어요. 근데 11조의 방향조차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예수를 가리켰단 말이죠. 뭐 아버지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의의 왕이고 샬롬의 왕이고 뭐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배경조차도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한 어린 양이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이고, 11조의 방향성마저도 레위 지파에게 또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향성조차도 예수를 가리키고 11조의 배경조차도 그 어린 양의 구속 희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유월절이나 뭐 다른 절기들이나 모든 율법들이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포함한 다른 율법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다 그림자야 모형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체가 오기 전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기 전에 이런 예고편을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띄워 놓으셨죠. 예고편을, 본편이 등장하기 전에 말이에요. 11조도 그런 겁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죠.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11조뿐 아니라 희생제사도 모형이고 예고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체가, 예수 십자가라는 실체가 옴으로써 이게 다 사라졌단 말이죠. 제사도 이제 필요가 없고, 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드린 11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실체가 오기까지 그런 예고편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실체를 바라보면 되지 그거를 모형을 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뭐 봉헌물이나 희생 제물이나 11조라는 개념이 없고 다 성경에 근거한 헌금은 연보밖에 없어요. 연보는 내놓을 연, 도울 보 해서 서로 자기 것을 내어 놓아 서로를 돕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성령 부어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자기 것을 취하지 않고 내어 놓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게 이제 보통 성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그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한번 등장하고 말았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면 빌립보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계속 그 연보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연보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계속 그런 성령의 부어지심에 따른 그런 연보,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의 몸이라고, 그들을 위하는 몸이라고
서로 내놓는 거란 말이죠.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연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단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돈을 모았는데 당신이 이걸 들고 로마 바울 곁으로 가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좀 도울 것이 있으면 당신이 좀 도와주라고, 우리가 또 도울 게 있으면 또 돕겠다고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라는 사람까지 보내서 돈을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연보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재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의 연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연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나 없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개념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전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뭔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과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대전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그런 결함이 있는 분도 아니세요.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충돌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준 그 연보가 당신들의 연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또 다른 사도행전 고로모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충돌하는데, 그런 문제를 좀 따져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을 뵙고 살아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하고 나를 보면 다 죽거든 이러면서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내가 임재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정결하게 씻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있어. 다만 경계를 쳐놔. 거기까지는 못 다가오도록 경계를 쳐놔. 거기 넘어오면 혹시 인간들 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지 지금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20절이요.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대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경계를 그어놓고 가까이 오면 죽을 거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염려되니까 선 넘어오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계하시단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그런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드린 걸 받으신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보민의 펜션에 어떤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잘 키웠더니 고양이가 자꾸 주인한테 보답한다고 하면서 자꾸 쥐를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고 새를 잡아가지고 갖다 주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 쥐를 고양이는 고맙다고 보답한다고 쥐를 갖고 오는데 펜션 주인 입장에서는 쥐가 자꾸 죽은 쥐가 떨어져 있고 자꾸 죽은 새가 이렇게 펜션 가운데 있으면 손님들 오가는데 자꾸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고양이가 쥐를 물어오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8절에 성도들의 연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차차 해석할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도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22절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대면하지 못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는 아주 예외적인 모습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과 그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나와요. 이게 되게 특별한 장면, 예외적인 장면이거든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다고 나와요. 되게 예외적인 모습이죠. 이 본문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런 새 예루살렘 장면을 연상케 해요.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옥 같고 하나님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서 있고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 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 24장 4절부터 나오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한번 피의 제사를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는 게 허락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가까이 오면 죽을 거야. 모세조차도 넌 내 얼굴 못 볼 거야. 왜? 죄인이니까. 내가 살짝 덮었다가 내 뒷모습만 봐. 이렇게 말하시는데 24장에는 뭐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대요. 특별한 장면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4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어떤 또 소의 희생과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그런 약속의 제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과 거하는 지극히 거룩해서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죄인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외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해요? 이 번제와 제사는 뭘 말해요? 언약의 피는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구약의 제사, 희생 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6월절에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 그리고 11조,
레위 지파를 취하고 이스라엘은 레위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 가심, 죄를 씻어 주심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 백성들, 내 이스라엘 살려줄게. 내가 레위를 취함으로 너희 다 취한 걸로 여겨줄게. 내가 내 아들의 제사, 내 아들의 희생을 받아 너희 다 심판받은 걸로 쳐줄게. 이런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과 제사들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제물의 이야기가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의 이야기가 민수기 28장 29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28장 29절.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8장 29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는 가운데 제물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2장에 걸쳐서 나와요. 28장 앞부분에는 날마다 번제를 바쳐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라.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9절부터는 안식일에는 또 어떤 제사를 드려. 이렇게 말하고, 또 매월 초하루에는 또 이런 흠없는 양식을 하나님께 드려. 흠없는 제물이 향기로운 번제야. 이렇게 드려. 이렇게 말하고, 또 16절부터는 6월절에 또 이런 제사를 드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렇게 나오고, 또 77절에서 또 이런 예물 드려. 이렇게 나오고 계속 29장까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야.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희생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그러면 이런 구약의 이런 제사와 양의 희생, 짐승의 희생이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게 다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림자라고 말해요. 이게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의 제사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죄를 뭔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하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짐승이 무슨 죄를 사하겠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받는 걸 알게 하려고 계속 내가 명한 거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제물을 받으셔. 자기 아들의 희생만 받으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셔.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다가도 뭐 말라기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더러운 제사 좀 그만하게 성전 문 좀 닫아 이렇게 또 말하시거든요. 난 그런 거 안 받아. 이렇게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예요. 죄인이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거룩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받으셔요. 하나만. 그 아들. 그 아들만 받으셔요. 그 아들의 희생. 자기 자신의 희생이죠. 그 아들의 희생만 받으시고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 18절에 그 아들의 희생 말고 무엇을 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자 보낸 그 연보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시는 제물이다 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에서 향기로운 제물은 뭘 뜻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말한다 했어요. 그 아들의 희생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연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자, 에베소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에 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나와요. 신약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에베소서 5장 2절과 빌립보서 4장 18절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을 말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라 그러고.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빌립보 교회 연보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예요. 그 아들의 희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도, 그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함께 받으셨어요. 그게 11조라고 말씀드렸죠. 아들 하나, 첫 것을 받으심으로 전체를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 그런 거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이라는 희생,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받아 자기 아들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심으로 그 안에 누가 다 포함돼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포함돼서 함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접붙임 받았다고도 표현하고 양자 됐다고도 표현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것을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빌립보 성도들의 연보를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연보를 아들의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연보를 그 아들이 드리는 것으로 아들이 바치는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로 봐주시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 장자의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겨주신다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누구의 삶으로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내 삶이라고 여겨주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 때때로 거슬리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가 살았다, 주가 산다라고 주님의 삶이라고 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향기로운 자기 아들의 희생을 받으세요. 근데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드려라 그러고 받으신다 그러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러고. 무늬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영적 예배로 드려라.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의 몸된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드리는 연보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연보를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받으시는데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함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이 하는 선행도 그들의 연보도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의 것으로 받아주신다고요. 이것을 종과 주인의 비유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복음서에는 종과 주인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어디 멀리 가는데 종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가잖아요. 그런 비유, 종과 주인의 비유에서 주인의 말을 신실하게 따르는 종이 있다고 칩시다. 그 종이 그 주인을 따르는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그럼 종이 자기 것을 준 거예요? 아니면 종이 주인의 것을 준 거예요? 주인의 것을 준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한 행동으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것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주의 행위로 받아주신다고요. 반대로 사도행전 이야기로 하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다 주의 것입니다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 주십시오라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의 연보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 아들의 연보로 받으시고 그 연보를 드리는 성도들조차도 누구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인식하고 주의 것을 드린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사도행전 마태복음에서 보면 뭐예요?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주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제가 언제 그랬죠? 하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우리 주님은 주의 머리고 지극히 작은 자도 주의 몸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나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소유로 전체 다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보세요. 이해가 더 되시죠? 주인과 종의 비유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자기 물건을 내어놓는 것도 또 양과 염소로 나눈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는 그 이야기에서도 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도 다 성도들이 주인의 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께 행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주의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청직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양자로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보를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지 않고 죄인의 것으로 받으시지 않고 뭘로요? 아들의 것으로 예수의 것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연보하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높이고 하는 그런 연보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하는 자들도
에헴 하고 내 것을 냈어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 언제 제가 그런 거 했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제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전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냈고 내가 에헴 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청직으로서 한 게 아니라 주님과 독립된 개체로 내가 왕으로서 내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 안에서만 받는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것을 드렸는데 내가 왜 칭찬받습니까? 다만 뭐라 그래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 다 그렇게 이어지는 성경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의 연보를 아들의 연보로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귀히 여기는 연보가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된 신분으로 연보를 하는데 주께서 아들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주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의 것으로 나눕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아래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